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남유다의 아사 왕. 남유다의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약 22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이 너무나 짧죠. 본문 25절의 기록처럼 고작 2년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반역을 당해 또 죽임을 당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일단요, 나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악한 자라는 거죠. 26절의 기록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요, 이 말이 생각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하는 말. 물론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성을 통해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접하게 될 텐데 아버지 왕이 악하면 아들 왕도 악한 경우가 있었지만 아버지 왕이 설령 악하다 할지라도 아들 왕은 선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남유다의 왕 아사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라고 했죠. 부모 핑계, 상황과 환경, 그런 핑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붙들 때에 충분히 그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는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요, 물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아마도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나답이라고 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보았던 26절에서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겠죠. 맞아요, 여러분. 물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또 물들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요,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물들 수 있음을 경계하는 한편 또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 우리 자신들의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들일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리더의 위치, 연장자의 위치, 예를 들어 이제 부모라든지 교회 같으면 목사, 나라 같으면 대통령의 경우에 좀 더 그러하겠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기억하자라는 거죠. 더불어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런 경고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들, 지도자들의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걷게 될 때에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부디 이 점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신중한 태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목사인 저부터 이제 새겨 듣고 조심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나답,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포악한 정치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은 안타깝게도 아버지 여로보암이 타락의 길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범죄로 인해서 똑같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예외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나답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서 바아사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도구로서 여로보암을 사용하셨듯이 나답을 징계하시는 도구로서 바아사를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상급도 사람을 통해서, 징계도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고 했죠? 주변의 관계가 틀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거나 힘들게 할 때에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했어요.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원인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다고 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의 메신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면요. 바로 그와 같은 기회를 잘 살려서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지혜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점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아들 나답을 죽이고 바사라고 하는 자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바사는 나답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심판의 이유로서 나답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나답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케 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고 애누리 없이 정하신 법,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호하고 무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겠죠. 물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들은 여러분 과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의 목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을요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자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남유다 왕조를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범죄로 인해 모방과 반역을 당하고 그로 인해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문 전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그 대가 끊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 남유다 왕조는 다윗의 가문, 그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몇 차례 언급을 드렸듯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시며 무엇보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겠죠. 여러분 그만큼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께 기대어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우상 내려놓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파하며 물리쳐 이겨내게 하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며 제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주님의 거룩을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